최영순 목사입니다. 예, 저는 1985년생이고요. 예, 아까 처음에 오랜만에 온 새가족학교 소개가 있어서 저도 다시 한번 소개를 해봤습니다.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님의 사랑과 인내 안에서인데요. 주님의 사랑과 인내 안에서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를 마치고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로 들어가서도 이제 끝을 향해 왔습니다. 1장을 다루고 2장을 다루고 3장을 다뤄서 데살로니가 후서가 오늘로써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데요. 이 끝장 3장의 내용을 아주 간략하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일단 그들에게, 이 성도들에게 자신들을 위한, 자신과 함께하고 있는 동역자들을 위한 중보의 기도를 요청하고요. 또한 마지막으로 그들의 공동체에 있었던 그냥 가장 상당히 심각했었던 문제 중 하나를 짚고 넘어갑니다. 나태함의 문제, 게으름의 문제, 그 게으름에 빠진 자들의 문제를 지적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나름의 답변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축복의 기도로 오늘 말씀이 마무리가 되는데요. 이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세운 이 주님의 사랑과 인내 안에서는 이 땅에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비결이기도 하고 가장 근본적인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형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 안에 머물 수 있다면 그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은혜의 사랑, 그 사랑 안에서 이길 수 있었던 그 고통에 대한 인내, 그 사랑의 삶을 사는 가운데 발생하는 그 고통에 대한 인내가 극한이 십자가에서 당한 그 고난이라 할 수 있거든요. 그 인내를 우리가 배울 수 있다면, 그리고 우리가 삶 속에서 그걸 실천할 수 있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어지간한 거의 대부분의 문제를 겪게 되더라도 문제를 이겨낼 수 있을 힘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분명한 삶의 목적을 가지고 동력을 가지고 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겪은 주님의 고난, 그걸 견뎌냈었던 그 인내가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모든 것이 가능해질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전해진 말씀을 이제 풀어갈 텐데 이 안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함께 발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메시지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여야 한다. 제가 일부러 풀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표현을 했는데 단순하게 쓴다면 믿음이 있어야 한다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한다. 성경의 말씀 속에는 사실 다양한 윤리적인 격언들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웃을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가난한 자를 도우라, 게으르지 말라, 성실하게 살아라 등등 일반적으로 보기에도 올바른 이야기들이 쭉 성경에 많이 적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게 올바르다는 건 아는데 우리가 이걸 실천에 옮길 때 좀 어려울 때가 있어요. 이거 실천에 실제로 옮기려고 하면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옳은 일들을 행하려면요, 내 욕망을 좀 눌러야 될 때가 많거든요.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행동을 좀 억눌러야 될 때가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도우려면요, 내 물질을 써야겠죠. 내 돈을 일부를 떼야 됩니다. 가난한 자를 도우려면. 그리고 실제적으로 뭐 행동으로 도우려고 하면 시간을 쏟아부어야 되죠. 돈과 시간을 써야 된다는 겁니다. 나는 그걸 소모한 만큼 나를 위해 그것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 남을 위해 쓰는 만큼. 그렇고 또한 이 게으름이라는 것은 때로 우리에게 또 상당한 유혹이 됩니다. 전혀 피곤하지 않은데요, 집에 늘어져 있으면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습니다. 집에 늘어져만 있으면 그 순간이 참 좋습니다. 얼마나 행복한지. 인생이 낭비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이 시간에 내가 뭔가를 더 한다면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지만 그때 그 늘어져 있는 순간이 너무 행복할 때가 있습니다. 그 대가를 내가 인생 속에서 치르게 되겠지만 그때 그 순간은 참 좋다고 느낄 수 있어요. 또한 전도를 한다. 우리가 좋은 하나님의 일 중 하나인 전도를 한다. 매우 피곤한 일입니다. 이때도 나의 물질과 시간이 소모되고요. 때로는 정신력도 크게 소모됩니다. 사람들과 논쟁을 해야 될 수도 있어요. 난생 처음 보는 사람과 인사를 하고 뭔가를 갖다 준다는 것. 코로나 시대에 직접 뭔가 전달을 한다. 우리가 지금 이제 목요 전도를 해야 되는데, 저도 저도 우리 교회에서 전도를 이렇게 나간 게 처음인데요. 코로나 때문에 원래라면 훨씬 전에 경험했을 일이지만 안 하다가 이번에 새로 시작하는데 경험하는 위치가
예, 제가 자운대를 가야 된대요. 혹시 자운대에 살고 계신 분들 예,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알려주세요. 나중에 예, 이따 물어볼게요. 예, 이번에 당장 목요일날 전도를 나가야 되는데 예, 청년분들이 오실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래서 오실 수 있는 분들이 혹시 있다면 연락을 미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목요일 전도가 이제 제가 담당 구역이 자운대가 되어서 이제 나가야 되는데 많이 힘듭니다. 요즘 전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했을 때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일단 장갑을 껴야 된다. 비닐 장갑을 끼자. 크린랩 같은 것도 아니고 비닐 장갑을 끼고 그 상태에서 선물을 직접 손으로 주면 안 된다. 그래서 바구니를 내밀자. 다양한 형태의 이야기들이 오가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얘기예요. 정확히 말하면. 옛날 같았으면 그냥 가서 안녕하세요 해가지고 좀 무뚝뚝하게 반응해도 하나 손 내밀다가 그냥 안 받고 지나가면 어쩔 수 없구나. 계속 타다 보면 어쩌다 좋은 거니까 물건을 주니까 그냥 받아가시는 분들이 있어서 언젠가는 다 전도를 끝내요. 노방전도를. 근데 이제는 주는 것 자체를 거부하는 분위기라 어떻게 해야 되냐가 훨씬 더 난감합니다. 그러다가 논쟁 붙을 확률도 꽤 높고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된다는 거죠. 그만큼 전도는 쉽지 않아요. 만약 그러다가 싸움 나면요. 내가 화를 내면 안 됩니다. 나는 그냥 이제 화를 맞아야 됩니다. 그냥 맞고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하고 빠져나와야 되는 상황이 전도의 현장이 될 수 있어요. 좋은 일이죠. 하나님의 일인데 무지하게 힘든 일이기도 합니다. 나의 많은 것을 소모하게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이 옳은 일들을 하라고 말하고 있고요. 우리는 그것이 옳다는 사실을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면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힘들고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실천할 수 있는 힘은 대체 어디서 나오는가? 우리는 이 손해를 볼 걸 알면서도 왜 이런 옳은 일들을 할 수 있게 되는가? 그 얘기를 좀 해볼 텐데요. 그 이유를 사도 바울은 오늘 4절과 5절 말씀에서 그 이유, 그럴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 안에 들어가게 된다면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 안에 있다. 이 말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였다는 말과 동일한 말입니다. 이걸 제가 조금 전에 믿음을 가졌다라는 말과도 같다고 했죠. 그렇다면 믿음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하나님의 사랑 고백을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연인 관계가 되었다라고도 말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그만큼 가까운 존재가 되었다. 서로를 위해 희생할 수 있는 관계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 사랑의 관계, 궁극의 연인 관계로서의 설정이 예수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들의 뜻대로 사는 게 솔직하게 불편한 게 많지만 그럼에도 할 수 있게 되는 이유가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위해 무언가를 하는 것을 주저한다면 물론 솔직하게 주저할 때가 있을 수 있겠지만 계산할 게 많기 때문에 주저할 수도 있겠지만 나의 희생을 그렇게 주저하는 순간 알게 됩니다. 나의 사랑이 아직도 모자라구나. 내가 그 사람을 여기까지 사랑하기가 참 쉽지 않구나.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그때 머뭇거림을 정리하고 다시 돌진하겠죠. 그게 참 쉬운 일은 아니에요. 솔직하게. 왜 우리는 현실을 보게 되니까요. 사랑의 대상이 원하는 일이다. 할 수 있다면 기쁜 마음으로 온 힘 다해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위해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완전한 의미라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이 그리스도의 인내의 사랑, 그 위대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십자가의 희생으로 우리에게 이미 죄를 넘어서는 구원의 길을 여셨고요.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 사랑의 편지에, 이 사랑의 고백에 우리의 마음이 함락되었다면 10번 찍어도 안 넘어가는 나무와 같았던 내가 진짜로 이 사랑 고백에 넘어졌다면 내가 넘어갔다고 인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라는 의미의 말씀의 의미인 겁니다. 그렇게 연인관계가 된다면 상대방이 원하는 모든 것을 해주고 싶을 겁니다. 물론 상대방이 잘못된 것을 요구하면 교정을 합니다. 실제 우리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는 상대방이 잘못된 걸 요구하는데 그러면 안 된다고 얘기도 할 겁니다. 근데 하나님과 관계가 엮이면 좀 상황이 달라져요. 왜냐? 하나님은 틀리실 일이 없고 틀릴 건 우리밖에 없거든요.
하나님이 요청하시는 건 다 해야 될 일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다만 우리가 그걸 감당하기를 버거워할 수도 있겠지만 말이죠. 전지전능하시고 선 그 자체이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은 안 틀리십니다. 틀리면 우리가 틀립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과의 사랑 관계를 맺었을 때 우리가 할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아내 말을 들어야 가정이 평안하다는 말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가장 좋은 길로 가게 됩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좋은 길을 결국은 찾게 됩니다. 다만 그 좋은 길까지 가는 과정이 조금 더 험난할 수도 있다. 하나님은 최고점을 찍기를 원하시는데 그 과정 중에 골짜기가 있다면 우리는 그 골짜기를 보면 이걸 느낄 겁니다. 좋은 길이라며! 좋은 길이라며! 왜? 이런 반응을 보이겠지만 좀 버텨보면 여기까지 간다는 거죠. 나는 이 정도를 원했지만 하나님은 여기까지 이끌기 위해 한번 내리꽂으시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끝까지 의지하고 믿음의 삶을 사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우리 인생 전체를 보고 계시거든요. 우리는 순간을 보고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 전체 인생 미래의 모든 선택의 흐름을 보시고 그 안에서의 최선의 길을 잡아 끌어가십니다. 그 과정에 잠깐 내리막이 있다? 버틸 수 있겠니? 하면서 같이 가십니다. 우리가 그걸 견딜 수 있으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겪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이 믿음의 정의, 이 의미를 생각해 보면서 나의 믿음이 이런 모습인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제가 설교를 할 때마다 이 믿음의 의미는 제가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어요. 오늘 중고등부 예배 설교에서도 다니엘의 세 친구에 대해서 설교를 하면서 이런 믿음을 그들은 가졌었다라고, 이러한 사랑에 고백하는 믿음을,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로 맺어진 그 믿음을 가졌었다. 우리가 그러한 믿음까지 가야 된다는 얘기를 해주었었는데 이처럼 저는 계속 이러한 사랑으로서의 믿음을 계속 강조합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갖고 있는 실제적인 개개인이 갖고 있는 이 믿음의 형상은 그런 단계일까요? 아닐 수도 있을 겁니다. 아직 그 정도는 아닙니다 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중 일부한테는 하나님은 참 고리타분한 선생님이실 수도 있습니다. 왜 자꾸 나한테 이런 걸 강요하는지, 이게 무슨 19세기 18세기도 아니고 이게 뭐 하는 거야, 이런 형태로 반응할 수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저항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꾸 이것저것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옳은 말이긴 한데 별로 듣고 싶지 않은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 분, 그분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데 영 와닿지는 않는 분, 나를 위해 죽으셨다고 하는데 솔직하게 잘 모르겠는 분,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그런 상태로 있으면서 그래도 믿어드릴게요, 따라는 드릴게 하면서 교회에 앉아있을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아직 사랑이라 부를 수 있는 상태는 아니다. 호감 정도는 가져볼까요? 딱 이 정도 상태, 그 어느 사이에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사실 이게 믿음의 시작 단계에 있는 사람들, 갓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의 현실입니다. 과정 중에 있는 사람들의 현주소입니다. 현실의 교회, 기독교인들 중에서는 아직 사랑으로서의 믿음, 온전한 믿음 가지지 못한 상태로 교회에 들어와 있는 경우가 정말로 많습니다. 어쩌면 그 퍼센트가 훨씬 높을 수도 있어요. 호감이든 호기심이든 교회에 일단 들어와 소속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이 기독교인이라 불리기 때문에, 우리의 현실 속에서 그렇게 그리스도인이라 불리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그런 비율은 높을 겁니다. 이게 현실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요청하면서 기도합니다. 주께서 너희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시길,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와의 인내 안에 들어갈 수 있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이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 역시 같은 제목으로 기도를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기도를 합니다. 우리 높은 특교의 청년들, 우리 청년부 공동체의 모든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이 이러한 사랑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우리의 믿음의 정의가 좀 더 의미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미에 가까워지기를, 그리고 나 역시 그럴 수 있기를, 그렇게 하게 항상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이어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메시지를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메시지는 믿음은 서로를 위해 기도할 때 성장하고 유지된다. 믿음은 서로를 위해 기도할 때 성장하고 유지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전한 메시지,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주시길 원한다고 한 이 말씀은 믿음의 초기 단계에 있는 사람들, 아까 얘기한 그 사람들을 위한 말씀만은 아닙니다.
이건 이미 사랑으로서의 믿음, 온전한 믿음의 영역에 진입했다고 여겨지는 사람들, 그래도 좀 더 나은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이미 사랑하고 있는데 왜 또 사랑하라고 강조를 하는가? 그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은 흔들림이 없는 것이지만 인간의 사랑은 한없이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온전한데 언제까지 온전한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흔들림을 계속 가속화할 수 있는 요인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엔 너무나도 많습니다. 세상 전반에 있어요. 그 문제적 요인은 무엇이냐?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여 쓰러져 있는 상태는 아니라는 겁니다. 모두가 사랑을 받았지만 모두가 사랑을 받아들이진 않았다는 것, 모두가 믿고 있지는 않다는 겁니다. 그 믿음을 거부한 자들을 가리켜서 오늘 2절과 3절 말씀은 부당하고 악한 자들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거부한 사람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선을 행하려고 하는 사람들, 복음을 전파하려는 사도 바울과 그의 일행을 괴롭히고 박해하는 세력들, 그와 같은 사람들은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에 실제로 존재합니다. 그들은 우리의 믿음을 계속 흔들어 놓을 겁니다. 그 유혹은 절대로 가볍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게 견디는 것이 쉽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자기보다 확실하게 믿음의 단계는 낮을 것이 분명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중보의 기도를 요청합니다. 아무리 믿음이 강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인간 본연의 연약함은 계속 밀려오는 공격을 무한히 방어하기에는 부족함이 있으니까요. 우리가 이 예배 후에 진행하는 셀 모임에서 공동체의 나눔의 시간에 우리는 항상 마지막 기도의 제목을 나눕니다. 매주 이렇게 기도 제목을 나누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는 혼자 힘으로는 믿음을 가지기도 어렵고 또한 유지하기도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공동체로 섭니다. 혼자서는 믿음을 유지하기 참 어렵기 때문에 공동체 안에서 함께 믿음을 세워갑니다. 서로를 돌봅니다. 지금 믿음이 강한 사람이 영원히 강할 것인가? 아니요. 갑자기 무너지는 경우가 가끔 발생합니다. 견고한 사람은 어지간해서는 넘어지지 않지만 진짜 큰 사건 나면 진짜 넘어지면 크게 넘어져 버려요. 그리고 다시 돌아오기 힘든 길을 걷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오히려 셀원이 셀리더를 세워줘야 될 때도 있습니다. 무너진 셀리더를 붙들고 다시 일으켜 세우는 역할을 셀원이 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과거의 셀원이 셀리더가 되고 지금도 과거의 셀리더가 셀원이 되는 역상황도 때로 발생합니다. 왜냐? 지금은 그래야 하는 상태라서. 그런 경험들을 우리는 때로 하게 될 겁니다. 나를 교회로 인도한 사람이 지금은 믿음이 약화된 상태, 사실상 없는 상태가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중보의 기도를 요청하는 사도 바울의 말에서 우리가 알게 되는 건 무엇이냐? 우리는 그 사람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것이니까요. 우리 높은 뜻교회 청년 공동체가 그렇게 서로를 위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의 어려움을 나누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서로의 믿음을 세워갈 수 있는 공동체.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만 성장하는 게 아니라 그 이어지는 말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던 그 말씀까지 이어서 실천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그때 우리는 믿음이 함께 성장하는 걸 볼 것입니다. 신앙의 위기를 이길 수 있는 기회도 거기서 발견될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오늘 말씀이 주는 세 번째 메시지는 주님의 사랑 안에 있는 자는 게으름이 없다. 주님의 사랑 안에 있는 자에겐 게으를 수 없다. 주님의 사랑 안에 있는 자는 게으를 수가 없다. 6절, 10절, 12절, 14, 15절은 당시 있었던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었던 이 게으른 자들에 대한 대처 방법이 나오고 있습니다. 게으름이 넘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단계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어떻게 대처하라고 얘기하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지 않는 그들을 더 이상은 돌보지 말 것이며 성실하게 일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가르치라. 끝까지 따르지 않으면 어쩔 수 없이 관계를 끊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 모든 권면을 공격적으로 하지 말고 사랑을 담아 권면하라. 이러면 안 된다고 말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할 텐데요. 이걸 마무리하면서 말씀을 함께 정리할 텐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내에서 발생한 이 게으름의 문제. 어이구야. 제가 갑자기 왜 그랬나 했더니만 한 페이지가 같이 넘어갔어요.
어쩐지 빨리 끝내달라고 빨리 끝내달라고요. 어쩐지 뭔가 흐름이 확 넘어가네 이런 느낌이는 이게 뭐가 있네. 다시 보겠습니다. 셋째부터 다시 볼 텐데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 공동체의 그 공동체의 특성에 대해서 함께 다룰 텐데요. 데살로니가 교회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였냐면요. 교회 공동체 내에서 이 가난한 자들이 참 많았는데 이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있으면 서로 구제하고 돕는 공동체였어요. 그들 계속 돌보고 그랬는데 문제는 이렇게 사랑을 계속하고 그냥 이렇게 살면 참 좋았을 텐데 공동체 내에서 무임승차자들이 발생합니다. 우리가 조별과제할 때 가끔씩 발생한다고 하는 그 무임승차의 세계, 그런 것들이 여기서도 발생하는 거죠. 충분히 일할 능력이 있는데 안 합니다. 일하기 싫다고 안 합니다. 오히려 자꾸 이런저런 일들을 말하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부담을 마구마구 지우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무임승차 이상입니다. 제가 실제로 조별과제를 할 때 전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책을 쪼개서 발제를 준비합니다. 발표를 준비하는데 제가 그냥 하드캐리하고 있었어요. 전체 종합편집 내가 하리라. 발표도 내가 하리라. 전체 종합편집을 제가 해야 되는 게 저는 전범위를 다 읽어야 됐죠. 사람들이 저를 준 걸 다 줍니다. 종합을 합니다. 문장이 안 맞습니다. 하나로 연결해서 묶어서 세 문장으로 바꿔야 되잖아요. 결국은 발제문을 총으로 제가 만드는 거랑 다를 바 없게 그렇게 됐는데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어쨌든 함께 한 발제문이 돼야 되니까 함께 토론하면서 어느 의견이 맞느냐 방향성을 맞춰야죠. 근데 그 과정 속에서 한 명이 끝까지 말을 안 듣는 겁니다. 자기가 틀리게 써놨어요. 요약도 잘못해놨어. 정리도 이상하게 해놨어. 자기께 맞대요. 모두가 그 사람이 틀렸다는 것에 동의하고 있는데 혼자서 끝까지 맞답니다. 그리고 이제는 나중에 발제 팀원이 발표 현장에서 적이 되는 상황을 연출하더라고요. 그 사람이 저한테 공격적인 질문을 막 쏟아내는 겁니다. 물론 깔끔하게 다 막았어요. 깔끔하게 다 막고 교수님이 황당하게 바라보죠. 같은 팀원이 공격을 하니까 뭔 상황이냐. 그래서 이러이러했다라고 나중에 설명을 하니까 걔가 틀린 게 맞다. 그래가지고 마무리가 돼서 성적은 나왔는데 참 힘들었던 순간이었어요. 여기까지 무임승차 수준이 아니라 이렇게까지 하는 경우도 있구나 라는 걸 경험했는데요. 이런 게 부담까지 지워준다 라는 것을 하나의 사례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무임승차를 이 게으름의 영역에서 사회에서 발생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요. 당시 지역사회에 기독교인들이 이제 처음 생겨나지 않았습니까? 교회가 이제 처음 세워졌는데 교회가 자리를 잡았어요. 그리고 근데 이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사람들 중에 일부가 직장을 그만둡니다. 일을 안 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다니는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빌붙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점점 게으른 사람들의 숫자가 증가해요. 교회에서 건실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한테는 재정적인 부담이 밀려오기 시작하고요. 교회 밖에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 교회가 멀쩡한 교회로 보일까요? 들어가는 순간 전부 다 일하지 않고 땡보가 돼서 인생을 망치고 사회를 무너뜨리는 사회 암적인 존재로 교회가 보이기 시작하게 되는 거죠. 저거는 사람을 게으름으로 몰아넣는 종류구나. 얼마 전까지 성실하게 일하고 가정을 돌보던 사람이 직장을 때려치고 가정에 관심이 없어. 저게 뭐야? 하면서 교회를 사이비 종교로 취급하게 되는 거죠. 근데 교회는 억울해요. 교회는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거든요. 교회는 사랑하라고, 사랑을 실천하라고 가르쳤지 남의 사랑에 빌붙으라고 가르친 적이 없어요. 서로 사랑하고 도우라고 했지 남의 사랑을 이용하라고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 당시에 교회 공동체 구성원 중에 유일하게 일을 안 해도 되는 사람이 있었어요. 사회적인 차원의 일을 안 해도 되는 사람. 바로 목회자죠.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입니다. 근데 이 바울과 같은 이 목회자는 교회 공동체의 일을 감당하기 때문에 일을 안 하는 건 아니에요. 다만 사회적으로 돈 버는 일을 안 할 뿐이지. 뭔가 많은 일들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교회 구성원들의 지원, 헌금으로 생활비를 보전받는 게 허용되고 있었는데 그럼에도 사도 바울은 그 돈을 받지 않았습니다. 교회 헌금은 교회 이름만 쓰십시오. 내 생활비는 안 받을게요. 그러고 자기 생활비를 천막 만드는 일하면서 자기가 직접 봅니다. 왜? 데살로니가 교회는 신생교회야. 여기 사람들 아직 헌금 내는 거 상당히 버거워할 거야. 내 생활비까지 감당하려면 괴롭겠지. 그러니까 지금은 안 해. 내 일하는 걸로 커버할 거야.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생활비 명목으로 헌금을 안 받았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또 뭐였냐? 믿는 사람은 성실하게 살아야 되는 거야. 그걸 내 삶으로 먼저 보여줘야지. 목회자가 먼저 본을 보여야지 누가 따라오겠냐. 목회자가 본을 보이지 않으면
하면서 일하는 모습을 보여줬던 거예요. 의도적으로라도. 그랬는데 안타깝게도 인간의 이기적인 본성을 이 사랑의 공동체의 정신을 좀먹어 들어가서 이용하기 시작합니다. 게으른 자들의 문제, 교회 공동체를 부서뜨린 것은 물론이고 외부적인 평판을 무너뜨리는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들에게 단호한 대처를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아까 말했듯이 말해서 문제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하고 더 이상 사랑으로 돌보는 행위를 그들에겐 멈출 것이며 안 되면 내보내라. 그렇게까지 나가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마치는데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사이에서 발생한 이 게으름의 문제, 그 근원은 어디에 있냐면 불완전한 믿음에서 있는 겁니다. 아직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 안에 들어가지 못한 그 상태, 온전한 믿음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교회에 머물러 있으니까 교회를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시도를 하는 거예요. 참된 믿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있는 자, 하나님의 뜻을 기쁨으로 실천하는 자는 이러한 게으름에 빠질 수가 없습니다. 근본적으로. 왜냐하면 사랑할 일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이죠. 그리고 기대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궁금하고요. 그것을 찾으려고 노력하고자 하는 갈망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 안에서 끊임없이 샘솟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할 때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항상 알고 싶고 찾으려고 노력하듯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길,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 노력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뜻을 가리켜 흔히 비전이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이 비전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는 기도하다가 뭔가 확 뇌리에 딱 빛이 딱 비치듯이 너의 목적지는 저기다! 그래서 뭔가 하나 쾅 표지판이 박히는 걸 기대합니다. 그럼 저걸 목표로 살면 돼. 이렇게 하는 걸 기대하는데요. 그런 경우는 좀 많지는 않고요. 오히려 비전을 알아가는 형태는 이런 모습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건 바로 뭐냐면요. 내가 하나님의 뜻이 대체 뭘까?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순간순간을 하나님에 대해 계속 질문하면서 살아가다가 서서히 내 비전이 무엇인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구체화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다 보니까 보이게 되는 것, 점점 명확해지는 것, 이것이 비전이 드러나는 방식 중 하나입니다. 아직 여러분은 여러분을 향한 비전을 모를 수도 있습니다. 가끔 표지판 버전 비전을 받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믿음이 약해서 모를 수도 있고 또는 아직 그 비전을 향해 나아가는 중이기 때문에 아직 불명확한 것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각자를 위한 최선의 계획, 비전을 갖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비전을 향해 나아가는 것을 포기하지 않으면, 게으름에 빠져서 무너져 내리지 않으면 우리는 어느 순간 그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나의 비전은 무엇인가? 지금의 저 역시 아직 걷고 있는 중입니다. 저는 표지판 버전도 받아본 적이 있고 과정 속에서 명확해지는 것도 발견한 적이 있어요.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표지판은 이런 겁니다. 저는 세상을 바꾸고 싶었어요. 세상이 썩었다고 생각했고 사회를 바꾸기 위한 플랜을 짜고 30대까지 공부할 계획을 짜고 기획을 진행하다가 그래서 정치외교학을 공부하고 행정고시를 준비하고 있다가 주님께서 길을 틀어 가십니다. 그 길을 걷다가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들을 하게 되었고 그러다가 목회의 길로 갑자기 턴을 하시더라고요. 이 길을 가다가 이 길을 향해 열심히 가고 있었는데 그 가는 과정 속에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경험을 주셔서 이쪽으로 틀어 가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쪽 길로 간 다음에 또 저는 그때 교수 되려고 했거든요. 교수 돼서 신학도 교수로 해서 그렇게 살자 했는데 가다가 갑자기 먼 길로 틀어 가셔요. 팡! 그래서 저는 지금 이쪽 길에 와 있습니다. 약간 뭐랄까요. 표지판이 최종 목적지가 아닌 경우도 있어요. 과정의 일부로서 여기 가다 보면 이 표지판을 향해 달려가다 보면 말이지 네가 알아서 돌아갈 길을 찾을 거야. 이런 방식인 경우도 있더라고요. 결국 저는 표지판보다는 오히려 확실하게 신뢰할 수 있는 건 삶 속에서 천천히 알아가는 게 가장 좋다라고 얘기합니다. 결국은 그렇게 마무리를 하게 되거든요. 표지판을 발견하게 됐다고 하더라도 말이죠. 그렇게 저는 지금 목사가 되어 있습니다. 큰 차원의 목표도 이미 받았어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체험을 하면서 받았습니다. 기독교 변증이라는 사명을 받았어요. 그리고 근데 지금도 이 사명을 어떻게 풀어가야 되는가를 얘기하면 아직도 찾고 있고요. 아직도 훈련 중에 있습니다. 저의 비전은 부분적으로 드러났고 아직도 완성되지 않았고
완성을 향해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제가 내려놔 버리면 이건 없어집니다. 내가 마음을 비워버리면 이 비전도 없어져 버릴 겁니다. 저는 그것도 알고 있습니다. 제가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이 비전이 아직 살아있는 것이죠. 다행히 아직까지는 포기할 생각도 없고요. 게으름에 과하게 빠질 생각도 없는 거 보니 다행입니다. 아직은 믿음이 살아있네요. 우리 모두가 이러한 각자의 비전을 찾아가는 여정에 동참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면서 서로를 도우면서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여정에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실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표대를 향해서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의 발걸음 주님께서 지키실 줄 믿습니다.